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극복자가 되지 못하고 연약자가 되어서 왜 이렇게 저희 그 연약함으로 또 죄로 헐떡이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만으로는 그 모든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너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반드시 동행해야만 네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 제 안에 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뭐 이긴다고 하고 뭐 싸운다고 하지만, 돌파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성령님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저 혼자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랑하는 것에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그걸 뛰어넘고 싶고 그걸 극복하고 싶고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제 마음의 깊은 숨은 동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놓았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지.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해서 제 힘으로 해서 뭔가를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식으로는 안 된다. 지식으로는 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식만이 있을 때는 그게 교만 한 밖에 안 되고요. 정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인데요.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식만으로 안 되고, 이걸 이렇게 권면함에 있어서 지식만으로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지식,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덕을 세울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러한 무상의 재물을 포함한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진짜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고 싶고 정말 극복하고 싶죠. 저와 같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일단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의 본문에 따르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본문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식으로는 안 되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반드시 믿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 그건 머리와 가슴의 거리라는 거예요. 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리의 지식이 내 가슴으로 이게 와 닿을 때까지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만 그것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내 가슴에 꽂혀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가 그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하여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만 머리로 하는 그것이 내 가슴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들 어렵고 다들 힘든 시기예요. 근데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좀 여담으로 마스크를 쓰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 입을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지 뭘 중얼중얼대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스크를 벗고 중얼중얼거리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방언을 하거나 길 가다가 차를 타거나 길 가다가 뭐 할 때 이렇게 중얼중얼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읊조리거나 할 때,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전화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대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쳐다보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안에서 그 기도를 한다. 이건 좀 이게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스크를 쓰니까 또 이런 게 있네.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이게 유익한 점이라기보다도 이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감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정말 하나를 믿기가 힘들어지고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속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머리로 하는 신앙과 진짜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예수 믿을 때는 머리로 하는 신앙과 가슴까지 믿는 신앙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잘 이게 분간이 안 됐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단순히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머리로 그냥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이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진짜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분리가 되어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익한 점은 맞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려운 시대에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가슴까지 믿어서 정말 내 삶을 걸 만큼 그렇게 진정한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머리로만 믿었구나. 내가 가슴까지 믿었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내가 머리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이게 내 가슴으로 떨어져서 내 가슴으로 정말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줌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비대면이 되면 아마 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려줘서 이렇게 줌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앱을 깔고 줌을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근데 제가 그냥 그분이 설명할 땐 참 머리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시험까지 해줬는데,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줌을 사용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또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하기도 싫고,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훈련 때 줌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줌으로 이렇게 깔고, 그걸 이렇게 시연해보고, 뭐 연습해보고, 그걸로 실제로 강의도 들어보고, 그걸로 이렇게 예배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직접 눌러야 되잖아요. 가입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눌러보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들을 때는 잘 귀찮아요. 어려워. 설명 들을 땐 귀찮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하면 들으면 귀찮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막상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할만해요. 해보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줌도 어느 목사님께 설명을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려웠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이렇게 눌러보고 하다 보니까 줌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머리로 설명 들어서 아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아. 내가 실제로 시연해보니까, 내 핸드폰으로 눌러보고 가입해보고 들어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할만하고 그게 지금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올릴 수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익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줌은 저의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내게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내 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내 가슴까지, 실제로 내 가슴에서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게 내 가슴에 꽂힐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믿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머리로 아는 믿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확언컨대 내 가슴으로, 내 체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간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그걸로 진짜 믿는 사람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가야만 그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인 그겁니다. 지식은 교만만 쌓게 되지만 사랑으로 떨어졌을 땐 그게 진짜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약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좀 구석에 있는데 이렇게 약도 보고 찾아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도를 보고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려고 카톡을 보고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너무 지도가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면 갈 수 있을까 하고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여기 가서 여기가 여긴가 하고서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가니까 그게 나와요. 또 왼쪽 가니까 왼쪽 가요. 또 골목을 턴하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렵게 딱 봤더니 진짜 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렇게 약도를 보고 그렇게 찾아갔어요. 자, 두 번째도 약도를 보고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그 길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반신반의했겠죠. 저도 그래요. 약도 보면 잘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약도 보고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도 보고 찾아가기 힘들어요. 반신반의합니다. 진짜 이 골목 가면 있을까? 가면 이 건물이 있을까? 왼쪽으로 이렇게 턴하면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지만 더듬더듬 찾아가지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선포하고 지식으로만 말하는 사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머리로서의 아는 신앙들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만만 해요. 교만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보세요. 이게 대꾸법이잖아요. 그때 유병헌 관사님이 말씀하셨죠. 대꾸예요. 대꾸. 그래서 이거는 무슨 대꾸예요? 반이 대꾸예요. 반이 대꾸. 그래서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반이 대꾸예요. 반이 대꾸.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 이 문제가 터졌는데 당시 우상의 제물은 다 고기였어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된다라는 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교만만 하게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을 때 너희 교회 가운데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알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 알미, 우리 신앙의 알미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알아. 근데 그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나 아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성품 알아? 나 믿음 알아? 나 교회 알아? 나 신앙 알아? 나 예배 알아? 나 기도 알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예배 알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알아 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알문, 기독교의 지식은 단순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 보실 거예요. 첫째 아들, 탕자 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첫째 아들이 무엇이 없었나요? 첫째 아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못했죠?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요.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이 왔을 때 동생이 탕자잖아요. 그래서 방탕하고 돌아왔어요. 덕을 세웠나요? 못 세웠나요? 못 세웠어요. 아들이 오니까 그 동생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뭐 환대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동생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십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일했는데요? 어떻게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었고 아버지와 동거동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나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네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함께 있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일은 했는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알미 없었어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진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동생이 오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게 덕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교만만 하는 거예요, 교만. 나는 이랬어. 나는 헌신했어. 교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만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사랑이 충만했다면,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했다면, 둘째 동생이 왔을 때 사랑했겠죠. 받아주었겠죠. 그 사랑을 전해주었겠죠. 잘했다라고 그렇게 환대해 주었겠죠. 그렇게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덕은 바로 그 덕입니다. 그 덕.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방탕하고 왔잖아요, 동생이. 그랬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생을 환대해주고 그를 세웠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정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잘렸네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혹시 보이는 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보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대요. 모든 것을 참았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잘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래서 네 행위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네 행위를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로서의 권위거든요. 그 촛대 그걸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수고와 헌신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이전에. 잘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수고와 그 헌신을 내가 안다. 너의 그 노력과 그 대적과 그 힘씀과 애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못 간다.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못 간다. 처음 사랑을 너가 회복해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권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뺏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권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엄연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뭔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슴의 사랑,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행위를 지속할 수도 없고 그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서 그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이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는 교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가 보여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자랑, 엄청난 교만, 엄청난 자기 뽐냄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만만 남아요. 교만이. 역사가 오래되고 뭐 전통이 오래되고 지식이 풍성하고 뭐 사람이 가득하고 이런 교회를 보면 자칫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통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빼앗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항상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는 결단의 왕입니다. 항상 결단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항상 결단하. 근데 대부분 다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말로는 다 했어요. 주여,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했나요? 못했나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그 동산에 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정말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 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육신이 약하구나. 도대체 베드로는 마음은 그 열정으로 가득한데 왜 그렇게 육신이 약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열정이 가득하고 정말 그 욕구는 그렇게 대단한데 그 욕망은 대단한데 의욕은 대단한데 어찌하여 육신이 약해서 항상 결단하는 것마다 실패했을까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마지막에 십자가 그 목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뺨 맞고 머리 맞고 막 이렇게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3번. 정확히 3번. 나 모른다. 완벽하게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죽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현장 앞에서 또다시 실패하는 그러한 육신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나요? 베드로는 의욕이 대단했고 나름 지식이 있었고 결단심도 있었고 정말 따르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족족 실패하잖아요. 1시간도 기도해내지 못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무엇을 3번 물어보셨나요?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을 점검하셨어요.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베드로야 네가 의욕은 앞선데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좀 쳐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좀 책임져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의 양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양들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의욕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여기서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랑 3번 물어보심으로 베드로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열정의 수치잖아요. 열정의 수치. 하고자 했으나 못하는 그 수치.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콜링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 없으면 너 못해. 사랑 없으면 뛰고 네 맘대로 다녀.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는 끌려다닐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베드로야, 사랑이 필요하단다. 사랑을 3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3번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복하고 주님을 진짜 따르는 믿음의 그러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용사. 절대 부인하지 않은 용사.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정말 그 예루살렘과 초대교회를 세우는 수장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양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은 어디 있었어요? 사랑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의욕만 있다고 해서, 내 결심만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육신이 연약한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안 돼요. 물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도록 달려가느라 그 경주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주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만 그 힘을 받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덕을 세울 때 있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고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지식이요?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괜찮아. 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 자,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이 지식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불리는 수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지만 결국 진짜 신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지식은 굉장히 훌륭한 지식이죠.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했는가? 이 지식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들이 뭘 거기서 구슬하고 뭘 하고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아무 탈도 없어. 그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 담대히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그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들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상은 헛것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고기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라. 너희가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 봐라. 그들이 지금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 나왔어. 이방인들에겠죠. 거기서 이전까지 우상의 제물을 그들을 숭배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왔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전에 먹었던 그 고기인 거예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근데 이걸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면서 먹었던 고기인데 이걸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이걸 먹었어요. 그냥 그 우상에 절하면서. 근데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인데 이거. 근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이거 하나님밖에 경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배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지금 콩닥콩닥 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돼 하고서 막 돌려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나요? 걸림이 되는. 쟤 봐라. 저 집사 봐라. 저 장로님 봐라. 저 목사님 봐라. 먹네? 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네? 야,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지식이 없어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왠지 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직 없어요. 믿음이 아직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전혀 믿음이 없이 그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나서 뭐 하냐면 죄가, 양심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먹고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 버리자. 나 죄 지었네. 에이 모르겠다. 마음껏 죄 짓자. 이렇게 실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식 있다고 하면서 행동한 아무렇지도 않은 그 행동 때문에 이 형제의 믿음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실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결단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유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단 하나. 내 형제들, 내 교회의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고기가 뭔지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분간이 안 돼요. 그냥 끌려왔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요. 이전까지 먹었던 행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찝찝하고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으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더럽혀지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고기 평생 안 먹을 수 있어요? 함부로 아멘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은 하겠다라는, 나 같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에 실족하지 않음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자,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지금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물론 이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폐를 끼치지 않고, 이게 다 사랑 맞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인데,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할 때 사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덕을 세운다 할 때는 형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 사랑으로 만약에 이전에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막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야, 괜찮아, 먹어도 돼.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형제가 막 고기를 먹고 있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고 있어요. 가서 야,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나도 먹었었다. 나도 힘들었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이 형제가 이렇게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파손되고 자꾸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믿음에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나도 고기를 먹지 않아서 이 형제의 믿음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무조건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뭐 다 받아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이들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비록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그렇고 문화 활동도 그렇고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덕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럼 나는 고기를 안 먹을게, 나도. 그리고 같이 믿음의 생활하자.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기 먹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다 용납이에요. 다 용납. 동성애 용납, 다 용납, 낙태 용납, 다 용납.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사랑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좀 다릅니다. 허용이 사랑이래요. 용납이 사랑이래요. 다 잘해주는 게 사랑이래요. 자유가 사랑이래요. 이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차라리 끊고 이 형제의 보조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그와 함께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TV를 봤더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이게 교육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좀 엄한데 아빠는 다 용납해. 그러니까 딸이 이게 혼돈 가운데 버릇이 없어졌어요. 막 찡찡대고 막 자기 욕구들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난장판 만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진단하기를, 얘는 엄마의 방식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고치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다 잘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딸을 버리는 것이었구나, 딸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엄마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보조를 맞춥니다. 잘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 얘가 막 때를 부려요. 막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때를 부리고 안 자려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충분히 해주고, 규율은 딱딱 식사할 때 그 습관,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아빠가 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빠 안 받아줄 거야. 자, 치워야지. 너희가 어지러운 물건 빨리 치워. 한 10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막 장난으로 여기다가 아빠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얘가 이제 이게 딱 경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럼 치워야지. 아주 얄밉게. 그러면 치워야지. 그러고 딱 치우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가 규율이 잡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전에 안 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사랑을 지금 오용하고 있어요. 사랑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규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로 교육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이 약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들 이렇게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